교정 기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푸르막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매달마다 이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세전, 쉽게 말하면 맨 처음에 급여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뭐가 빠져서 실수령이 이룹니다라는 그런 표가 날라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세전세후라고 그러는데, 세전세후가 생각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요. 제 같은 경우는 연금도 있고 공제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 관련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건강검진하러 가거나 아니면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갔고 그런 거 빼고 어디에 다쳐서 병원 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병원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갈까 말까 하는데, 매월마다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좀 손해 같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깝다, 크구나 싶었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 2, 3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 중대암으로 이제 확진이 되면 국가에서 95%를 보장해주고 자기 부담은 5%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보험 때문에 그 5%도 거의 지장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돈을 세금을 낼 때 입장하고 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서 그 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보는 입장이 달라져 보니까 이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간혹 외국 영화 보면 혹은 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군복을 입고 정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신 분이 이제 일반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죠. 그러면 갑자기 승무원이 와서 저기 비즈니스 클래스 혹은 퍼스트 클래스에서 누가 자리를 양보하셨다고, 이게 가격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 사람 없다 그러면 한 분이 호의를 하셨다, 가보면 거기 앉아있는 분이 보통 한마디 하시죠.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런 걸 종종 화면을 보면서 참 부러운 문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발이 그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짭새 그러고,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떤 감사를 즐겨 표현하는 사회가 참 멋있다, 그 생각을 주로 해봅니다.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또 임산부나 혹은 외국인 근로자 같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죠. 다시 말하면 1인당 개인 소득이나 국가 총생산이 많은 나라, GDP가 얼마인 나라,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고 거기에 못지않게 어떤 사회적인 풍토 자체가 아주 매너 있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내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게 손해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이제 베풀어주는 시혜자가 되지만, 때가 바뀌어서 내가 나이 많아서 입원하거나 병이 걸리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수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낼 때는 모르는데 받을 때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저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약자를 보는 태도하고 내가 늘 내니까 당신들은 내 세금으로 받아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성인 남자만 숫자에 들고 여성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숫자에 안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잖아요. 거기에는 어른 남자만 포함되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나왔던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쩌면 대략 한 뭐 5천 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 되는 인력이라 보고 출입국한 사람도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60만이라는 숫자도 성인 남성만 포함하니까 여성과 아이를 다 포함한 한 200만쯤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인력이 규모였다.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만 봐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얼마 됐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당시에는 어린이라는 단어 없었잖아요. 그냥 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리다 하고 사람을 뜻하는 이, 젊은이, 어린이 이렇게 붙여서 만든 날이 어린이고 어린이 인권 뭐 헌장하고 어린이날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도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랬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근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미미한 존재로 생각되는 어린이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약하고 존재감 없는 존재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바로 내게 대하는 것이다. 만약에 유력한 사람이나 왕이나 주님께 어떤 사람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함부로 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약한 자들, 딱 눈에 봐도 약한 자들, 쟤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어 봐야 돌아올 것도 없다 싶은 사람한테 손익계산을 해서 별로 내게 이익이 없다, 손해밖에 없다 싶은 사람에게는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자에게 말했던 게 곧 내게 했던 거다. 이 말씀 때문에 입장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잘 대해서 뭔가 잘 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만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약한 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곧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적립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한 주간에 잘 눈을 들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큰 자, 작은 자에 반대되는 개념. 우리 볼 때는 작은 자 같은데 실제로 주님 볼 때는 저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주님께 큰 자로 대우받는 사람을 대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대부분 경우는 그 경우를 그냥 소홀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왜? 소홀한 사람처럼 생각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정말 저 사람이 큰 자다, 귀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면 반응을 바꾸셔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 주변에 주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자가 누가 있는가를 잘 보시고 어쩌면 소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물질을 써서라도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주변에 많은 내 눈에 큰 자가 아니지만 주님 볼 때 큰 자를 잘 살펴서 그들을 큰 자처럼 잘 대해주시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참 이번 한 주 저 성도 참 잘 산다, 멋있다,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